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주의 친백성들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는 로또 같은 부부야 라고 말을 했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니까 아내가 우리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로또와 같은 사이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락이에요. 발락.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말씀 듣다 보면 발락이 하나님과 왜 안 맞는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속이 타셔가지고 발락에게 이놈아 니하고 나는 너무 맞아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22회 성광가족 한마음 대운동이 하는데 이 로또 같은 사이가 찰떡 같은 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찰떡과 같은 사이입니다. 로또 같은 성도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속 터진 일들만 일어납니다. 눈빛을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찰떡 같은 성도들은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뻐하는지. 그 뒷모습만 봐도 저희가 누구인지 알아요.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였던 관계가 2024년도 영적 친밀인데 이제 석 달도 채 못 남았어요. 이제 2달하고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12일은 또 정말 빨리 가잖아요. 크리스마스 바라보고 또 11월 달은 추수감사주일 해야죠. 또 창립기념주일 해야죠. 정말 빨리 가잖아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정말 고생하고 계세요. 우리 황하 장로님께서 얼마나 큰 으름장을 오셨는가. 250명 교구당 못 오시면 교구 목사님하고 교구 장로님들 정말 으름장 놓으셨어요. 우리 황하 장로님 정말로 통 크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번 주일날 진남체육관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교구가 이렇게 앞자리 반이 비는 걸 보고 정말 이교구 목사 빨리 데려오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요새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정윤호 목사님 사랑하셔서 딱 석 달 목회하는 거 보고 야 하나님이 정윤호 목사님 담임 빨리 보내겠구나. 정말 빨리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목회자 우리 세미나 완도로 갔다 왔는데 유임식 할 때는 제가 비가 와가지고 다 못 둘러봤어요. 이번에 가서 이제 옆들도 둘러보고 뒷들도 둘러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정윤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귀하고 존귀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더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땅 따먹기 1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22장 앞에 21장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의 땅도 바산 왕 옥의 땅도 이 광야 2세대 주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다 취하였습니다. 그 땅을 다 점령했어요. 이 광야교회 이 성도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아요. 이 연승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광야교회 이 광야 2세대 주의 백성들이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 모압 평지에서 보면 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예요. 지척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지척에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던 이 광야 교회 성도들 출애굽 2세대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고생 다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로 나이 많은 모세와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목숨 걸고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도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룬 이 주역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로 마음을 통하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손을 붙들고 형님 이제 고생 다 하셨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이제 고생 끝냈습니다.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 받았을 것 같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 이 모압 왕 발락의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일까요? 3절 말씀에 이 모압 왕의 마음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 띄워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들어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발락이 일국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의 평정심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번민이 가득합니다. 왕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 일들을 처리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광야교회, 광야의 이 세대의 주의 백성들이 아모리 왕과의 이 전쟁에서도 이기고 바사랑 옥과의 전쟁에서도 단칼에 그냥 승리해 버렸어요. 그 소식을 접한 이 모압 왕 발락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입니다. 이 번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쿠츠라는 단어예요. 쿠츠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싫어하다, 원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발람이 싫은 거예요. 발락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가까이 다가올까? 원망의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왜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땅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발락의 심정이 복잡합니다. 내적 이 고민이 상당히 심각해요.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수가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쪽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수를 많게 하셨어요. 남자의 장정만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도 줄지 않았어요. 60만 대군입니다. 전체 인구는 200만이 넘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은 호련 단신이었어요. 그것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많은 나이잖아요. 창세기 46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뛰어넘어서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적음이 아니라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어 민족의 이 두려움이 될 정도로 쪽수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이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상상해 보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출애굽의 여정을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애굽의 이 군대가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축기가 올 때 홍해 앞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가 보구나 라고 쩔쩔매었던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들이 이 40년의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을까요? 광야 40년은 애행 연습입니다. 연습 게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정말로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과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을 모으고 정말로 인생을 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트레인하셨어요. 이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그것도 오합조절인 그런 군대가 아니라 정말로 오와 여를 잘 맞추고 기강이 바로 선 군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 여기서 질문, 거룩한 미성광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정말로 그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떤 삶의 자리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번 체육대회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광가족 무슨 마음? 한마음 대회 운동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마음인 하나님의 군대 된 줄로 믿습니다.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마음인가 두 마음인가,
거기에 결정됩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인정하는 정말로 끈끈한 하나님의 군대 한마음 된 거룩한 미성관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사 속의 하나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하셨죠. 약속하셨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좀 이리 밖으로 나와봐라. 그 집구석에만 있으면은 천장밖에 못 봐요. 그거 잊지 말고 좀 밖에 나와봐라. 그리고 밤하늘에 은하수를 보여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무별을 셀 수 있겠느냐? 현대 천문학자들도 허블 망원경을 보고서도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역사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무엇을 경험하였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근과 가난으로 피골이 상접한 가족. 야곱이 그렇게 해서 넘어가잖아요. 우리 기아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 가족을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는 삶의 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투자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한날 한시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봤어요. 저는 다 날리고 인생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비록 지금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때는 연약해가지고 성도 수도 얼마 안 되고 집도 정말로 영혼의 집도 별 볼 일 없는지, 그것도 집을 못 구해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비록 지금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노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환갑을 넘어서고 제 나이가 1을 넘어서고 제 나이가 80을 넘어섰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 때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법 식구들의 삶이,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의 삶이 그러한 언약을 받고 누리는 삶이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 이름도 비슷한 두 사람이죠. 발락과 발람. 받침 하나 차이예요. 유유상종일까요? 이름도 비슷한 두 사람이 역사의 휘장 뒤편에서 꿍꿍이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일을 누군가가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 시공간에 이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시공간에서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돌아서서 인격을 비방하고, 누군가는 정말로 거침없는 저주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 저주와 거짓과 불의를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걱정 하덜덜 하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걱정 하덜덜 마세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정말로 그것도 정말로 이 사이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관계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인생길도 같이 걸었고 또 은혜의 때도 있었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무개가 반목하고 또 정말로 불의를 도모하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저 앞이 캄캄하잖아요. 나는 누구랑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까? 걱정 하덜덜 마세요. 나라는 인격 개체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인생의 길을 걷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나의 삶이 치우치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고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시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풍당당하게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걱정 하덜덜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경기는 막 요동치고 있잖아요. 삼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이 생각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또 지금 이제 막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또 레바논이 전쟁을 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북녘에 있는 이 북한 군인들은 정말로 이제 경의선이죠. 폭파시켜버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잖아요.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갈 때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면 그 등에 손을 딱 얹고 한마디 하세요. 이보게 자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걱정 하덜덜 하지 마시게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관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쓸데없는 것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유형이에요. 하나님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로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발락은 염려의 대왕이고 근심 걱정의 대왕이고 번민의 대왕이에요. 실상은 어떠합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 광야교회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압은 형제다. 모압은 건드리지도 말고 모압 땅은 넘보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엉뚱한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롯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범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압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발락은 이 부정적인 사고로 찌들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발락의 잘못을 때때로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롯과 같은 삶의 자리로 전락합니다. 우리도 자칫 이 발락처럼 이 부정적인 사고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현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두려움과 번민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 말씀, 좀 긴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제2의 발락이 되기도 하고 제3의 발락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입신양명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수 앞바다에서 출항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막 굿하잖아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는 아신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발락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니까 축복을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마중을 가서 형제 국가, 정말로 형제 국가잖아요. 어서 오시게나, 어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게나. 그렇게도 시원찮은 판국에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모른 채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가봐야 알잖아요. 평생 쌓아놓은 그죠? 곡간 창고 안에 양식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부자처럼 배 두들기면서 야 이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놨구나.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대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딱 부르신대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복에 걱정 하들들 마시게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제2의 발락, 제3의 발락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부정적인 사고로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불러서 우리 쉼터 가가지고 맛있는 차 한잔 사주시면서 이복에 걱정 하들들 마시게나. 은혜를 나눌 때 그 인생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부정적인 사고가 사라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미디안 이 장로들의 손에 돈꾸러미 복채를 들려서 발람에게 보냈어요. 이 복채를 들려서 보냈어요. 이 사절단은 이 발락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 사절단들이 이 발람에게 발락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와서 마음껏 저주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의 왕이 이 광야 2세대 이 광야교회 200만 대군을 쳐서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압의 사절단이 이 발람의 집에서 하룻밤 묵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날 발람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너하고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너 지금 누구하고 동거하고 있느냐? 발람아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죠. 누구랑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누구랑 함께 동거하고 있는가를 늘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말에 이 금묵자 흙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속마음이 그래요. 지금 이제 이 돈꾸러미를 사절단이 들고 왔잖아요. 발람의 이 속마음 깊은 곳에는 발락이 보낸 이 복채의 유혹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잘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저주를 이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발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두 번째,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세 번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이 보낸 이 사절단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발람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침묵해버려요. 유혹이 오면 한 번에 잘라내셔야 됩니다. 유혹이 오면 여지를 주어서는 안 돼요. 한 번에 잘라내지 못하고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유혹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받고 액면가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발람은 발락이 보낸 이 모압의 사절단에 끌려가서 더 큰 유혹에 빠져듭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제2차
사절단을 또 보냅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이 복채만은 보냈는데 이번에는 복채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유혹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대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행하겠다. 더 많은 금덩이, 은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달콤한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으면 세 가지를 빠뜨림 없이 온전히 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강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정황을 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의 자리 좀 아시죠? 그 말씀 액면가 그대로 못 받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에덴 동산이 파괴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자신의 생각을 섞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와의 생각을 좀 첨가했어요. MSG를 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MSG 뿌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영적 어머니 하와는 틈을 만들었어요. 그 틈이 벌어지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유혹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였는데 사단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으름장을 놓았어요. 한술 더 떠서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로 달콤한 유혹을, 정말로 달콤한 유혹의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하와는 넘어졌잖아요.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고, 그 넘어짐을 원생 회복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르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영적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액면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액면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광의 3일밤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그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랍니다.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서 빼고 저것은 저래서 빼고, 이것은 적당히 섞고 이것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좋은 게 좋은 건게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가 놈인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형통과 삶의 형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좀 가볍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정말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정말로 형통한 영적 영혼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이번 주일이면 이제 체육대회입니다. 그 체육대회 모여든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뭐 좀 아쉬운 거 있으세요? 아쉬운 거 없으시잖아요. 살 만큼 사셨고, 누릴 만큼 누려보셨고, 할 만큼 다 해보셨잖아요. 문제는 후대들이 문제겠죠. 정말로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어느덧 귀가 열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도를 가늠하고 영적 공동체에서 주고받는 어른들의 대화 가운데 그 삶의 자리를 해석해내는 그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이들이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정말로 우리 아들이 다른 그런 질문을 잘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넘어서면서부터 저에게 정말로 놀라운 질문들을 했어요. 아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럼 하나님께 드린 거지. 아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돈은 선생님들이 써?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느덧 눈이 열려버렸어요. 어느덧 귀가 열려버렸습니다.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 훤히 보고 알고 있어요.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내가 걸어왔던 이 믿음의 여정과 정말로 다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생각을 섞지도 말고, 상황과 타협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액면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 부모들, 영적 어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이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되어지는 축복의 문을 마음껏 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송 최고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우리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더러운 원사단마귀, 그 원사단마귀의 저주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질병의 고통과 관계의 고통과 물질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들이 사라지도록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일이면 제22회 성강가족 한마음 대운동회를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운동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서울와 있던 감정들이 사라지고 쓴뿌리가 뽑혀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오가는데 불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체육대회를 운동회를 통하여서 영적 친밀함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 상하는 일, 시험 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유치부 우리 새싹나라 코올리기 아이들 입장식만 60명 온답니다. 당일날 참석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한 100여 명쯤 될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성광의 후대들이 어느덧 성장하고 자라나서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가서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진학의 꿈을, 진학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후대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청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주의 사람, 요소와 갈렙 같은 주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요셉과 같은 주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야곱과 같은 주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생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훌쩍 자라난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고 가는 우리 후대들, 새싹나라 유치로부터 북나라 청년부 이르기까지 이들이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마음 되어지고 한뜻 되어져서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행복해하고 정말로 서로를 위하고 축복하는 이 얼굴들 가운데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 기쁨과 추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삼창하고 우리 5분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여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들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 로또와 같은 하나님의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삶 되어지게 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지난 광야 40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야의 유적길을 걸어왔던 아론처럼
걸어왔던 모세처럼, 걸어왔던 걸어왔던 여호수아처럼, 걸어왔던 갈렙처럼, 걸어왔던 광야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미술과 되게 하여 좋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달려들어 더러운 사람 마귀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흠벌어지면 치고 들어와서 하늘나라의 평안을 깨트려버리고 달려드는 더러운 사람 마귀, 종의 마음을 낮춰서 예수를 명할 때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오니 흠벌어지면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더러운 사람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관계의 고통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영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내 백성들이 있잖아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의 하나님, 이번 주일이면 73년의 역사를 써내가고 있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고 1951년 11월 17일 날 북녘 성도와 남녘 성도가 청교도적 신앙과 순교적 신앙으로 모여서 이루어진 거룩한 미술관경 85년 내에 3,700명이 모인 정말로 놀라운 대풍의 역사를 써내왔던 거룩한 미술관경 주의 백성들이 성관 가족들이 모여서 한마음 내온대라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 승리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우리의 후대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우리의 후대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식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고 우리 후대자녀들이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주의 사람들을 된 어느 날그 인생의 일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2024년도 10월 20일 신남체육관에서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다름질을 하고 경기를 하고 선물을 받고 점심을 먹고 함께 오르셔서 뛰어놀았던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이었구나. 영적 어머니 아버지 얼굴 가운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이런 거룩한 고백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미술관경 공동체 되게 하여 우리 가운데 높은 남들이 있다면 무너진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한 감정들이 사라진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아직도 뽑혀지지 않는 쓴뿌리들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쓴뿌리들이 뽑혀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수많은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발락은 저주하기 위하여서 꿍꿍이 속으로 역사의 휘장 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저주의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갈렙도 모르는 그 꿍꿍이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인생의 분복들, 자녀들 후대들의 분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삶을 살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액면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각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감정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상황과 정황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수님 말씀이라면, 성령의 음성이라면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불편한 언사도 내려놓고 칠흑 같은 그 삶의 자리 상황도 내려놓고 액면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3.1밤 식구들의 은혜의 삶들, 제22회 성관가족 한마음 대운동에 와서 영적 어머니 아버지 얼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적 기쁨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후대들, 그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시고 통하여 역사하시고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심을 믿사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축복을 다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굳게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번 주일날 이루어질 그 거룩한 대운동의 한마음 대운동의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